거룩한 주일,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찬미와 감사로 또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확신하며 기도함을 통해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어서 5월 30일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됩니다. 선거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는 아쉬움도 있고 또한 기쁨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대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선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어진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일어난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겨어진 결과를 순복하며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결단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한 세장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부와 귀가 여호와의 손에 달렸다. 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것, 세우게 하시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최고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하시면서 순종하며 순복하고 하나님 뜻과 또 하나님 인도하심에 또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순종하며 순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순종하며 순복합시다. 되어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순복하며 순종할 줄 아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은 라시딘으로 또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거룩한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그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방법까지도 선해야 했는데 삼손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시딘으로서 정결한 삶도 사사로서의 거룩한 삶도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이 그를 통해서 하나씩 둘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삼손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삼손은 유다 지파에게 붙잡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강한 능력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삼손은 나귀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이는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갈증으로 인해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에낙고레에서 샘이 터져 나오게 하심으로 그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응답을 받고도 여전히 거룩한 것과는 먼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레위에게서 나귀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에낙고레에서 샘이 터져 갈증을 해결함을 받는 분명한 응답을 경험한 삼손은 이제 가사라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그가 가사로 들어가게 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 기생에게로 들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삼손이 가사로 내려간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함도 아니었고 또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내려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에도 그랬듯이 자신의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자신의 눈이 좋은 대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원수같이 여기며 어느 때라도 그를 잡으려 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블레셋의 한복판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삼손이 이 가사의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는 첩보를 들은 블레셋 군사들은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였고 그가 잠든 새벽에 그를 죽이겠다라고 그들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기록인데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하지만 이 모든 일을 알아차린 삼손은 밤중에 나가서 그 가사의 성문 문짝과 기둥과 빗장을 떼어다가 자기 어깨에 메고 6킬로나 떨어진 헤브론의 앞산에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가사 사람들의 간담이 높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3절의 기록인데 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 부분 여러분 말로 잘 설명되지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을 것 같아서 두 가지의 그림을 준비를 했는데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삼손이 가사에서 뜯어낸 문짝과 두 기둥과 문설주, 빗장이 바로 저런 것입니다. 삼손은 저것을 뜯어다가 어깨에 메고 6킬로나 떨어진 가사에서 헤브론 산지 그 앞산까지 그것을 들고 가 거기서 버렸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뜯어낸 이 성문은 고대 국가에서 이 성문은 국가의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이 뜯겼다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 특히 가사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모욕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일로 블레셋 사람들은 더 삼손을 미워하게 되었고 그를 더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행한 이 일을 잘 보시면 이 일은 삼손 자신에게는 영광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이스라엘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의미가 없는 행동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삼손이 이 행동은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초한 위험의 결과였습니다. 삼손은 자기 욕망 때문에 공경에 처했고 그 공경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힘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가사 사람들의 미움의 고조에 이르고 나중에 삼손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머리털이 잘리고 또한 힘을 잃고 그들에게 잡혀서 눈을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가사에 있는 다곤 신전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삼손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자초한 위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는 상관없는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모습, 자기가 처한 위험을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여전히 자기의 감각에 이끌려 무엇을 선택하는 그 기존의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다거나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였던 내용은 그의 삶 가운데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가 끌리는 대로 자기가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가사 사람들의 분노가 더 일어나기 시작했고 블레셋의 분노는 이제 이 딥나와 그의 주변 이 가사뿐만 아니라 블레셋 전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삼손의 모습을 주의 깊게 보면서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스스로 자초한 위험에 빠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명과는 관계가 없는 일에서 자기의 영광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감각에 끌려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기도에 묻지 않고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눈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자신의 공경을 해결하는 방편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들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야.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나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모든 것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삼손의 경우처럼 우리가 겪는 어려움 중에는 우리의 스스로의 욕심 때문에 생겨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이것을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 죽을 수도 있는 공경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의 그러한 모습으로 그의 생애가 마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그에게 그 공경을 모멸할 힘을 그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다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그에게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자기가 가진 이 힘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 적이 없는 사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삼손의 모습을 보시면서 위기를 자초하는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만이 있다면 그것을 경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자만에 빠져서 위기에 처하지 않으려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우리가 교만과 자만과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는 기도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삼손에게 없었던 이 두 가지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먼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는 기도로,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사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을 통해 삼손은 정욕, 자기 욕심의 위험에 대해서 교훈을 얻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교훈을 얻지도 못하고 도리어 곧바로 또 다른 이방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삼손은 소래 골짜기에 사는 드릴라라는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다른 여인들에게 사용하지 않았던 사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로 또다시 그는 범죄합니다.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드릴라라는 이름의 뜻은 밤, 그리고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사가 바로 밤의 유혹에 지금 빠져들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사명을 지금 또 잊고 있습니다. 사실 삼손은 이 이성의 문제, 이 여자들의 문제 때문에 여러 번 고통을 받았던 경험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가 처음 아내로 얻었던 블레셋 여인은 처녀가 아니라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그를 아내로 맞이해서 한 번에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가사에서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그는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죽을 뻔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선택했던 삼손은 이 일 때문에 여러 번 공경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의 큰 경험이라면, 자신의 목숨을 잃을 뻔한 이 두 번의 큰 경험이라면 이쯤 되면 이 모든 일을 교훈으로 삼아야 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만과 그의 충동적인 성품은 또다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이미 이러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 죄로 인해서 그의 영적인 판단력은 무감각해져 있고 마침내 그의 이성은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회개도 또한 그에게는 성찰도 없었습니다. 삼손의 이성이 마비되어 있었다는 것은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증명하고 있는데, 드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돈으로 매수되어서 삼손의 비밀을 캐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6절 기록인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그런데 삼손은 이 드릴라의 계속되는 추궁에 전혀 그를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삼손은 거짓말로 이 모든 일들을 모면합니다. 삼손이 말한 대로 드릴라가 새 밧줄로 그를 묶고 블레셋 군사들이 매복했다는 것을 그가 경험을 했다면 그는 이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드릴라의 행동이 왜 그런가를 한번 의심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일 없듯이 그 일이 또 넘어가고 또 다른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8절과 9절의 기록입니다. 이후에 이 8절과 9절 이후에도 계속 드릴라의 추궁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삼손의 거짓말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드릴라의 추궁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고 삼손은 3번이나 거짓말하면서 그 모든 위기를 모면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3번씩이나 똑같은 것을 묻는다면 여러분 한번 이 드릴라를 의심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드릴라의 속내를 한번 알아차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드릴라의 행동을 한번 의심하면서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무감각해져 버린 삼손, 이성마저 마비되어 있는 그는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넘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삼손이 드릴라를 만나기 전에 2번에 처했던 공경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기 성찰을 했으면 어땠을까? 또 삼손이 드릴라가 반복되는 이 3번이나 추궁하는 말 속에서 자기의 힘이 그러니 그래 하나님께로부터 왔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지, 그것을 깨달았다면 어땠을까? 드릴라의 질문에 3번씩이나 거짓말을 하면서 말했던 그의 3번의 대답이 나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셨다는 고백을 그가 했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드릴라를 통해서 3번을 묻게 하신 것은 아마 드릴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3번의 기회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삼손에게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사명과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기회에 죄에 깊숙이 빠져있는 삼손에게, 이성이 마비되어 있는 삼손에게 다시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반복되는 죄는 우리의 영적인 모든 감각을 마비시키고 이성까지도 마비시켜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에 깊숙이 빠진 사람은 회개도 자기 성찰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삼손의 경우처럼 우리의 마비되어 있는 영적인 감각 또한 마비되어 있는 이성을, 죄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드릴라를 통해서 3번의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자극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오늘 이 시간에 이 설교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우리의 연약한 죄의 모습을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들린다면 우리의 굳은 마음, 우리 마비되어 버린 이성, 고범죄에 빠진 나를 자각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다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과 41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시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이성이 마비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높이 들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은 처음부터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내가 자신 있다, 그 모든 문제 동안 나는 컨트롤할 수 있다 생각하다 시작하면 그 죄가 점점 나를 잠식해 버리고 결국은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파멸에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삼손은 이성의 문제점은 스스로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교만, 그의 자만은 결국 최대의 실수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삼손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만을 내려놓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오늘 삼손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했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실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기도함을 통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마음, 스스로 위기를 만드는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더 겸손하게 주를 섬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과 위로, 힘과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되어진 모든 일들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